부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악을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천국 날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보를 열어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답네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 미소가 봄 햇살보다 더 따사롭군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미소가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깊은 만국 마음에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가지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넘치게 됨과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한 몸됨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병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제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피를 받겠습니다.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 넘치는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한 몸 된 거룩한 지체된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무서운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통해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고 완고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흰 눈과 같이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풍성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을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이들이나 세워지지 않은 이들이나 모두 부름받은 일꾼임을 깨닫고 더욱 충성하여 주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3차 투표를 통하여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많이 세우는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기쁘고 복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가 나날이 발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길러내는 일꾼 많이 길러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엘살바도르와 아이티와 오막 선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계절이 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섬기며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 날마다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 배웁고자 갈망하고 나온 자녀들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얼굴의 빛으로 어둡고 눌리고 답답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 얻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에 가득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잠깐만 할까요? 2층 잘 들리셔요? 예. 1층 뒷부분 잘 들리십니까? 네.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 한번. 잘 안 들립니다. 네. 시 51편 10절에서 17절 말씀. 자매님이 10절, 형제님이 11절을 읽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뜻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라이프 가드, 수상 인명 구조원으로 일했던 한 형제와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이야기로 흘렀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조원이라 할지라도 우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밧줄이나 튜브 같은 안전 도구를 가지고 먼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해내고, 그 어떤 도구도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구조원이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사람을 건져내는데요. 그 경우라 할지라도 헤엄쳐 가서는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덥석 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구조원은 그 주변에 가서 빙글빙글 돌기만 한답니다. 아니, 사람이 물에 빠져서 구조하러 들어갔으면 빨리 건져내야지. 거기 가서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은 물에 빠지면 생존 본능 때문에 뭐든지 손에 잡히는 걸 있는 힘을 다해서 움켜쥔다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발휘하는 힘은 그 건장한 구조대원들도 감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덥석 잡으면 그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잡혀서 같이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허우적댈 힘도 없이 탈진해서 힘이 빠져서 물속에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순간, 그때 잽싸게 그 사람을 잡아채서는 손으로 목을 걸고 다른 손으로 수영을 해서 그 위험한 데서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그 라이프 가드의 결론은 물에 빠져서 살려면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탈진해야만 살아나지 힘이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힘이 빠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탈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이들인지
이렇게 소개가 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단단한 마음, 튼튼한 마음, 멋있는 마음을 찾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상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도자기나 꽃병 같은 그릇을 망치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쩡 하는 소리 혹은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도자기는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지요. 쓰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상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쓰지 못하는 상태, 산산이 부서져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상태, 예전의 모습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 형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 51편을 짓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 51편의 해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는 정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암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아닌 척 왕의 위엄으로, 왕의 권세로 그 죄를 덮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어떤 심판을 불러올지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소.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허위의식, 위선을 깨뜨리고 그를 향해 경고를 합니다. 그 나단의 선고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상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왕의 위엄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 11절의 구절이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저 부흥회 때 한번 외쳐보는 종교적 신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자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요 간구요 호소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바 되어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어떻게 망하였는지를 똑똑히 지켜본 다윗은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이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이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마음, 완전히 부서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존심도 체면도 위엄도 남지 않은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면 그 그릇에 가득히 담겨 있던 것들이 모두 다 물처럼 깨진 그릇의 조각 사이로 흘러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주장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을 우리는 손에 굳게 쥐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하셔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할 때 내놓으시지, 말로 할 때 우리는 내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로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쉽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고집을 포기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에서 잘 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으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회개를 택합니까? 자살을 택합니까? 자살을 택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멈춰질 거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 가서 그 원수들 좋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인간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인간하고 함께 사는 건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느 상인에게 와서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겠소. 그것이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 가게 맞은편에 있는 그 다른 상인에게 당신이 받는 것의 2배를 주는 것이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내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 하셨군요. 내 한쪽 눈이 멀면 상대방은, 경쟁자는 두 눈이 다 멀잖아요. 상대를 멸망시킬 수 있다면 차라리 내 한쪽 눈 잃는 것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이기심의 실체입니다. 내가 불행해? 오케이. 너는 나보다 더 불행해지면 돼. 너 죽고 나 죽자. 우리는 주님이 말로 할 때에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자기의를 내려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거기 있던 자아와 자기의와 자기 고집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면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의 그릇을 다시 빚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그릇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으십니다. 그제서야 그는 새로워진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마음,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가득히 마음에 담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인명구조원 붙들고 같이 죽자고 빨려 들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내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도 내 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일도 내게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맡기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 마음이 남김없이 깨어지기를 허락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깨어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안에 부으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왜 인생의 절반을 모래더미 속에 묻어버린 실패한 살인자, 도망자, 노인 모세를 택했는지 이 원리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젊은이가 없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택한 것일까요?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숨어 살며 모세의 마음은 남김없이 깨어져서 그 모래더미처럼 그 견고하던 자아가 흙더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스러워진 흙더미처럼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그 어떤 다른 이도 아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치고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꾸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한 그 실패자를 왜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쓰시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그 어떤 이들보다 불명예스럽고 추악한 과거를 가진, 교회를 박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성도들을 잡아 죽인 사울이라는 포악한 인물을 택하셔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로 삼으시냐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마음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아가 남지 않게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닭이 2번 울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열정과 의지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바울은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아나니아가 나타날 때까지 그 자신은 그것이 3일이 될지 3달이 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왜 쓰십니까? 그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의 자아와 고집과 계획과 뜻이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렸기에 주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세우고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나 같은 이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뭘 그분이 요구하신들, 이건 내 건데요, 내 계획은 다른데요, 내 뜻은 딴 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왜요?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남김없이 다 흩어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찾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라야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는 데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짧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가장 훌륭한 치유자는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이가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보지 않았는데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며, 내가 이곳저곳 전전해 보지 않고 어떻게 새빵살이 하는 사람의 서러움을 알며, 내가 신분 때문에 눈물 흘리며 불안해하며 겁에 질려보지 않았는데 그 고통을 겪는 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라야, 마음이 깨어지고 눌리고 찢기고 상해본 사람이라야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씨에 대해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따님인 이민아 씨가 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민아 씨는 겉보기에는 미국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예기치 않은 이혼과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장애를 갖고 자란 둘째 아이, 그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시력을 되찾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며 그녀의 책을 보면 그녀의 마음이 남김없이 산산조각 나듯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겪어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고통을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통을 10여 년간 견뎌내느라 마음이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저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비행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삶으로 헌신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풀타임 사역자로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녀가 검사와 변호사 시절에 도와주던 그 비행 청소년들을 사람들이 다 보면 동정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있나 세상에. 마약에, 폭행에, 방탕한 일에, 심지어 부모를 욕하고 폭행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청소년들을 욕하고 그 아이들을 다
감옥에 보내서 사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아이들을, 그런데 이민아 씨는 보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내 죽은 내 아들 같고, 저 아이는 장애를 갖고 큰 내 둘째 같고, 저 아이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서럽게 큰 내 셋째 같고, 저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아이는 역시 그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자란 자기 같고, 한 아이도 욕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민아 씨 눈에는, 이민아 씨 마음에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녀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고 포악해 보이는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소외와 눈물과 슬픔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내 아이를 그렇게 내가 잃어봤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도 남의 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내 아이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욕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외면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비행 청소년들을 돕는 풀타임 사역에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민아 씨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들,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깨뜨리고 산산조각 냈던 그 아픈 상처들이 오히려 그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엄마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민아 씨에게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날 낳아준 엄마도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민아 씨가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봤기 때문이죠. 아니, 상하고 깨어져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처럼 무너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한 그 구원, 내가 경험한 그 치유와 회복을 이 아이들에게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하고 깨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자녀를 잃어본 이는 자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져 본 이는 가정이 깨어져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할 병으로 고통당해본 이는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자요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쉴 새 없이 죄와 고난에 얻어맞고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 순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만 하며 보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 되겠지만, 다윗처럼 그 죄로 무너진 순간에, 도덕적으로 실패한 순간에, 시련에 무너지고 고난에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에 어깨가 짓눌려 부서질 것 같은 순간에 상하고 통회하고 깨어지고 멍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에 그 마음을 넘겨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 바로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들릴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고 회복받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손에 들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아픔이 어떤 것이든 남김없이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해결치 못한 죄가 어떤 것이든 남김없이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용서받고 해결받고 죄를 버리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상하고 깨어지고 찢긴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를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에 들림 바 된 형제를 치유하고 자매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낭망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세임 얻고 용기 얻어 승리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옵시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부르짖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인생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 귀 기울이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IT 답사팀의 선교 보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 지난주 2박 3일 동안 IT로 답사를 다녀온 선교팀의 보고 영상이었고요. 자세한 2박 3일간의 사역 내용과 또 재정 결산 보고가 13페이지, 주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올여름에 엘살바도르 IT, 오막 세 팀에 60여 명의 지원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0 총 몇 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여름에 이 세 팀이 성공적인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사역, 열매 맺는 사역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장로 10인 증선을 위한 2차 투표 결과 남홍철 집사님께서 피택되었습니다. 당회에서는 지난 24일에 임시당회를 열어서 노회에서 허락받은 10인 중에 피택되지 않은 9인을 추가로 증선하기로 결의를 하고 3차 투표를 위한 공동회를 다음 주일인 5월 6일 주일 1시 30분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공동회로 가지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좀 더 힘을 모아 주시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9인의 2배수인 18인의 후보들의 이력과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최대한 많이 찍어 주셔야 많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5인부터 9인까지 기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9인, 최소 5인 이상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가사인 박종호, 가스펠 싱어죠. 박종호 씨 초청 찬양 집회가 5월 13일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주보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별세하신 고 장인진 권사님의 유가족들이 감사의 뜻으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준비해 놓으셨으려나요? 네. 예전에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시다가 호주 멜버른으로 가셔서 멜버른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동원 목사님께서 잠시 업무차 들르셨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마치고 나가시는 입구에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반가운 해후를 좀 해주시고요. 목사님 뭐 나오실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오니까 고동원 목사님하고 닮았다고. 형제냐? 고씨고 김씨인데. 네. 오늘 고 목사님과의 점심 식사를 제가 식당에 준비해 놨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다들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고 회복받아 주님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